기도할 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1.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킵니다. 정기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있는 신부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깨어난 신부 왓처는 감시자입니다. 왓처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과 영혼은 24시간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성령의 인도에 맡기는 행동입니다. 만약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기도를 시작할 때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기도를 포기한다면 그의 영은 육체해진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과 육체는 끊임없이 전투합니다. 육체는 정욕과 쾌락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기 원하고 영은 육체의 소욕에 저항합니다. 기도를 1시간 동안 하는 것은 거의 전투에 속하지만 유튜브에서 몇 시간 보내는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육체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육체에 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품이 나오고 산만한 생각이 드는 것은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굶주린 영혼은 언제나 잘 먹은 육체에 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잘 먹은 영혼은 언제나 육체를 이깁니다. 영혼을 먹이고 몸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르치면 몸은 배울 것입니다. 기도는 잠이 아니다. 기도는 산만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것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2. 기도는 지옥을 불편하게 만든다. 또한 기도는 가장 좋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이나 바쁜 시간보다는 여유가 있는 시간을 할당해야 기도가 힘을 받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시간은 남은 음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왕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므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씨름입니다. 신자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며 원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기도로 전쟁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자신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도를 방해합니다. 원수가 기도를 막을 수 없다면 다음 단계는 기도를 약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졸리게 만들고 산만한 생각을 주거나 무기력하여 기도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들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처음 단계에서 이 전투를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잠자는 영혼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은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인 잠은 실제로 존재하는 상태이며 원수는 그것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는 무거움과 무미 건조함을 보내어 눈꺼풀을 무겁게 만듭니다. 원수는 사람의 영혼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그들의 다른 입은 침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앉았는데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휴대폰을 집어든 순간 정신이 맑아진다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영혼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잠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지옥은 기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신자가 입을 열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영혼에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며 빛으로 덮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역할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원수가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수는 기도의 효과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합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며 기도는 그것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3. 기도를 돌파하는 방법. 기도의 전투에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시간을 기도 목표로 삼았다면 먼저 30분 동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며 뿌리고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셋째, 성령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은 원수가 알아들을 수 없고 성령이 하시는 기도이므로 원수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기도할 때 처음에 돌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기도가 무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은 돌파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더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 있고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변화와 돌파를 가져옵니다. 원수는 예수님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선포되는 것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도 중에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 느낌을 바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에 지지 않고 이기는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육체에 저항해야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4. 기도할 때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드물게 기도 중에 하품이 나오거나 기침이나 진동이나 몸을 떨게 하거나 울기도 하는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언가가 떠나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결박이 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영혼 자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깃든 영혼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육체가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는 영적인 짐입니다. 멍에는 사람 위에 앉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대신 주님의 가벼운 멍에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멍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멍에를 지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쁜 습관이나 정욕, 분노, 탐욕, 두려움은 무거운 멍에이며 사람을 결박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거나 낡은 습관으로 깨뜨리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은 멍에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영 안에서 그런 것들이 깨질 때 육신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영을 정화시키고 있는 증상입니다. 육신의 반응이 정화인지 공격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도 후에 변화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 후에 더 마음이 가볍고 맑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으며 자신을 억누르던 무언가의 힘이 약해진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박에서 풀어진 열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반응에 져서 기도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도를 마칠 때마다 주님과 더 멀어지고 더 둔해지고 더 무감각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원수의 공격에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기도를 멈춰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더 간절하게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무거운 마음이 들 때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그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항상 무언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만약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육신이 저항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기도를 방해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다는 자체가 사실 기도가 실제로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날 큰 전쟁 아마겟돈을 깨닫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첫날에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영계에서 악한 군주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천사를 막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이 21일 동안 늦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했고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 자세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미래를 깨닫기 위해 결심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첫날에 응답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7번을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없거나 방해가 있을 때에도 신호로 삼고 돌파해야 합니다. 저항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걸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나 적이 저항하고 있다면 실제하는 무언가가 밀어붙이고 있으므로 더 강한 기도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거나 산만한 태도로 임해서는 영적인 기도가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은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영과 육신이 전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최악의 행동은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간에 멈추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돌파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삶에서 위대한 영적 수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류를 전멸시키려는 원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전쟁이며 그 수단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 참전한 거룩한 전사들이며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